제가 보니까 오늘은 찬양이 느린 곡도 빠르고 빠른 곡도 빠르고 느린 곡도 또 빠르고, 왜 빨랐는지 모르지만 들어오는데 벌써 오늘 분위기는 빠르구나. 느려야 빠른 게 티가 나는데 빠르고 빠르니까 그냥 그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변화라는 건 내가 고난이 없으면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몰라요. 내가 질병이 없으면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라요. 항상 건강한 사람은 항상 건강한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스스로가 나를 소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왜 이런 고난을, 왜 이런 문제를. 그런데 그게 없었다면 우리에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 행복하면 어떨까요? 매일 행복하면 좋을 것 같죠. 매일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게 만연해지면 어떻게 해요? 평상적인 거예요. 더 이상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항상 좋기만을 기대하지만 좋지 않은 날이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우리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 기뻐하다 아주 작은 것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못 느껴요. 분노할 일도 아닌데 아주 작은 것에 기뻐하다 아주 작은 것에 분노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고난이 와도 감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할 때는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할 때는 우리에게서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 다툼의 감정들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죄된 나의 그 이기적인 생각들이, 그 죄성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난 불행해, 난 힘들어, 난 정말 화가 나. 왜? 요게 부족해서, 요게 모자라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살 때는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안에 있기에 부족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은혜가 더 충만한 거예요. 감사가 더 충만한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게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우여곡절이 시작됩니다. 어려움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필요할 때 한다고 하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무릎을 꿇게 돼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 찾아가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가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결국은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안 될 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응답받으면 일상으로 돌아가요. 응답받으면 일상으로 돌아가요. 응답받으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저문을 열고 나가서 돌아오질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그래도 예배 때마다 오는. 예배 때는 와요. 내 마음이 이미 저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관심이, 하나님과의 연합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만 땅 터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자신이 해온 일들이 나열하게, 내가 뭣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청소도 했고 보이지 않는데. 근데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입니다. 진짜 회개는 그때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영화처럼 쫙 펼쳐 보여주실 때, 내가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날의 내 허물과 부족함을 쫙 보여주실 때, 그때 어이구 창피해.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까지도. 분명한 것은 성경은 기도를 선택의 행위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정보를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정보 좀 알려줘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 설명 좀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요즘 제가 저녁 때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깊은 쓴뿌리를 뽑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그 깊은 쓴뿌리가 미운 사람을 볼 때, 내가 분노하고 화낼 때 나도 모르게 확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밤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 다툼의 그 쓴뿌리를 뽑아달라고 매일 기도해요. 근데 잘 안 뽑히는 것 같아요.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나 스스로가 더 깊이 어딘가 감춰놓고 있는, 더 안 보이는 쪽으로 숨기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 겉으로는 목사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거룩하게 사랑해야죠. 돌아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더 깊이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숨겨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상할 때, 내 감정이 상할 때 나도 모르게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매일 밤마다 하는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내 마음의 쓴뿌리를 하나님 뿌리채 뽑아달라.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건 날 몰라서가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대면을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격려와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아는 지식, 내가 믿는 나의 확신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우리는 근본적인 치료, 근본적인 평안, 근본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부족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손이 기도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그 손, 그게 기도랍니다. 루터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죠. 바쁘니까, 바빠서 못한대, 바빠서. 근데 우리가 책도 있죠.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그런 책도 있습니다.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바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어요.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나는 겨를이 없어요. 뭘 나를 판단하고 바라보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혜이신,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때 그 바쁜 인생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바쁘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 말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네 힘으로 말고 내 힘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복 받은 거죠. 그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너 혼자 걸어가지 말고 내 손 붙잡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찮아요. 내가 급하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그렇지 않을 땐 자유롭고 싶어요. 마치 이제 막 걸음마 뛴 아이가 자기가 걸을 줄 안다고 어른이 잡으면 손 부르치면서 혼자 가다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깨지고, 넘어진 다음엔 어떻게 해요? 엄마를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울어요. 지가 넘어지고 왜 날 쳐다보면서 울어? 손 잡아줄 때 손 뿌리치고 가서 지가 넘어지면 넘어져서 어떻게 해요? 땅바닥을 치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쳐다보면서 울지. 무슨 의미일까요? 왜 안 잡아줬냐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냥 손을 잡고 갔으면 넘어지려고 붙들어줬을 텐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 때 내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18절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선택이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린 항상 그러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래요. 분명하게 알려주시잖아요.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뭔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럼 분명하게 알려준 뜻도 지키지 않으면서 알 수 없는 뜻은 왜 이렇게 찾아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제초 작업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막 네잎클로버 찾으니까 어느 권사님이 아니 행운은 밟고 행복은 밟고 행운만 찾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세잎클로버는 행복이고요, 네잎클로버는 행운이에요. 세잎클로버는 수두룩한데 행복은 집 밟고 돌아다니면서 행운 하나를 찾기 위해 아이고 안 보여 내 눈이 이게 아우 이젠 노안인가 봐. 그냥 행복을 가지세요. 그러다 보면 행운도 나와요. 그러다 보면 어디선가 행운도 나오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다 보면 행운도 찾아오는 거예요. 행운 찾다가 행복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동행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기 원하셔서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도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 안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의 통로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하게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셨죠. 새벽에 깨어나시면 기도하셨고, 큰 일을 행할 때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놓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조차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그분과의 동행, 그분의 능력, 덧입은 삶을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예수님도 한 기도를 안 하면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은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건 죽은 겁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난 아무렇지 않은데, 아무 일 없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날 인정하시느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겐.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수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말하면 이 땅에서 내가 해놓은 그 무엇도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주와 함께 걷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위기가 다가오는 건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교회처럼 프로그램 많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줄어드는 게 우리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기도해야 된다고 외쳐도, 내가 지금 기도는 언제? 급할 때, 문제 있을 때, 병들었을 때, 뭐가 응답이 필요할 때, 사업상 필요할 때 하는 게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왜? 기도는 호흡이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기도의 부족이 교회의 위기로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지속성입니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24시간 중단 없이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주여 기도하며 살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님 말씀드렸잖아요. 차 타면 차가 출발을 안 해요. 한 5분 10분 동안 기도하느라고, 운전대 잡고 또 하느라고 출발을 안 해요. 아주 깝깝해 죽겠어요. 시간 다 돼가는데 앉으시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앉으시면 뭐 하시나 가보면 운전대 잡고 이러고 계신 거예요. 목사들보다 더 나아. 아들들 사위가 다 목사인데도 다 갔는데 혼자만 이러고 계셔. 여러분, 우리가 연속성, 지속성을 갖는다는 건 내 마음에 그분이 계시면 됩니다. 내가 그분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고 그분의 뜻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애쓸 때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셨습니까? 밥을 하시면서, 빨래를 하시면서, 빨래는 우리가 안 하죠. 세탁기가 하죠. 세탁기 앞에서 주여 기도하셨습니까? 세탁기 앞에서 주여는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번 주 걸 다 끝내놓고 다음 주 설교를 다 마무리 지어놓고 계속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을까? 설교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닫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내가 기계적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못 지켰다는 이야기. 왜? 분명히 목사니까 교회를 하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회 준비하고 뭐 찬양을 찾고 막 해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는 건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하나님을 기억했을까? 아니요. 하나님에 관한 일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내가 만나질 못했어요. 언제요? 지금 좀 전에 와서 무릎 꿇으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맡겨진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읽고 또 읽고 다시 점검하고 생각할 때 그때도 난 설교 준비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준비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오늘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도 나를 순간순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날 기억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먼저 내 안에 계셨어요. 그 위로를 왜 못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셔도 모르고, 그분이 위로하셔도 모르고, 그분이 치료하셔도 모르고, 우연히 난 것 같고, 약 먹었더니 난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곧 기도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좋을 때 기도하죠. 또 위기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때로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힘들 때도 기도하죠. 눈물 날 때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기도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가 안 나오면 됐다 모르겠다 때려쳐라. 지금 급한데.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광야를 도망치며 죽음의 위협 앞에선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 고난의 길에도 감사가 있고,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지혜가 임하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아유 슬프고 괴로울 것 같은데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곧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아는데 네가 고백함으로 나를 기억하는 거다. 내가 고백해야, 내가 기도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들을 수가 있다. 그게 24시간 지속성을 가지면 어떨까요? 내 삶이 다윗의 고백으로 가득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놓치니 인간적인 현실들이 내 눈에 가득 차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미 내 곁에 계시고 이미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관계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내가 나의 아버지로서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자녀로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자녀가 있죠. 근데 대화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셔서 말씀하셔도 자녀된 우리는 그분께 관심이 없으니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영적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은 내 영이 열릴 때입니다. 그분 앞에 설 때예요. 그분과 대화를 나눌 때예요. 내가 그분께 집중할 때예요. 그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둘째가 오면 밥을 먹을 때 엄마하고 엄청 수다를 떨어요. 둘이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냥 밥만 먹고 있어요. 그리고 밥 다 먹으면 일어나 가요. 둘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나중에 몰라요. 둘이서 그냥 얘기하고 끝난 거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대화에 뛰어들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대화에 진심으로 뛰어들 때 감정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연결된, 여러분 나무에 연결된 가지여야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에 연결된 가지여야 살아있는 가지입니다. 나무에 연결돼 이파리라도 나옵니다. 나무에 연결될 때 그 나무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무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서 나무를 바라보면 왜 난 안 주냐고요? 연결이 안 됐으니까 줄 수가 없죠. 기도는 그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분께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항상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에너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항상. 때가 되면 잎이 나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자꾸 구하고 자꾸 두드리기 때문에 문제지 때가 되면 열려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때를 맞춰서 가장 적정한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문제는 나만 급해 나만. 그러니까 급하니까 나뭇가지에서 떨어져가지고 딴 데 한번 심어봐야지. 심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은 나무예요. 불에 던져지는 일밖에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훌륭해서 잘 준비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그 방법이 뭐예요?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오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응답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음성을 잘 듣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나는 기도 잘 못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몰라서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의 기도만 들으실까요? 그저 눈물 한 방울에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여 하고 외치는 그 소리에도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창한 기도자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주를 찾는 자를, 주를 믿는 자를 구하시는 거지. 그러기에 내가 기도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단지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찾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보다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원망보다는 감사가 살아나게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다윗과 같이 두려울 게 없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능력을 잃고 평화를 잃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고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고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예수와 동행하지 않으며 예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고 자체가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조차 무릎 꿇었던 그 무릎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